23편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전하는 시편 23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믿음은 분명한 고백이 되겠죠. 특별히 이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1절, 2절 이렇게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푸른 풀밭만 봐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많은 자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하늘을 보고 또 계절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봐도 가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은행나무, 노란 은행나무가 소복이 쌓여있는 것을 보니까 참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노랗게 만들 수 있을까?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풍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어제는 과일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또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을까? 바나나도 만들고 감도 만드시고 귤도 만드시고 고구마도 만드시고 할렐루야.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실까? 놀라운 분이시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다 감사한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늘을 봐도 공기를 봐도 과일을 봐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우리에게 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태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전해내려고 있대요.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랍비에게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랍비가 아이에게 질문을 했대요. 얘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좀 말해줄 수 있겠니? 그러면 내가 동전 하나를 주겠다. 이 랍비는 아이가 설마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면 저는 선생님에게 동전 2개를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이 어디에 안 계신 줄 말해줄 수 있으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어디에든지 다 계시는 줄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아이들과 9시만 되면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 30분 그렇게 아이들과 큐티를 하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면은 불을 끌고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믿어지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을 보고도 그저 믿어지고 땅을 보고도 하나도 믿어지고 할렐루야. 비가 오는 것을 보고 믿어지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을 열 때입니다. 할렐루야. 주위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위를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왜 우리 좁디 좁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오셨을까요?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들어오신다고 말씀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놀라운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열어드릴 때 온 우주와 만나는 사람들과 사건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는 복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복받을 일이 있네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은 목자 대신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은 여호와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과 죽을 것 같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몇 년 살아보니까 사랑도 식어요. 급기야 어떤 사람은 이혼을 해요. 어떤 부분은 이혼을 하고 어떤 부분은 이혼을 하고 어떤 부분은 바람을 피고 그렇게 좋다고 했던 데는 언제고 다른 사람이 좋다고 떠나갑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은 기대는 혹시 한 건 아닐까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라. 결혼을 하는데 주례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제가 들어보니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래요. 주기만 하래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도 물질도 좋은 환경도 여러분, 목자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의 소생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음을 열었을 때 내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늘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할렐루야. 내 갈증을 소생시키시고 오늘도 뜨거움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가슴이 뛰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사망이 뭐죠? 죽음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그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위태했습니다. 위험했어요. 아마 우리 중에 다윗처럼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린 목동일 때 곰과 사자와 싸웠고요. 15살쯤 되었을 때 거인 골리앗도 무찔렀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지경으로 도망해서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짐승들에게 굴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사망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한 가지가 분명히 해결돼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다시 고민해야 됩니다.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푸른 초장만 생각해요. 시냇가에서 어린 양들이 풀을 먹고 풀을 뜯고 그렇게 평안하게 신앙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사절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래서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은 가까운 누군가, 혹은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죽음을 맞아서 곁에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죠.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푸른 초장만 꿈꾸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면 푸른 초장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아버지도 목사였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아주 그냥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미국 선교사로 자원해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그 길에 그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처럼 편하게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자기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는 목사고 자기는 선교사인데 막 파도가 치니까 두려워서 막 떨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찬송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당황했다는 거예요. 저들의 믿음은 나의 믿음과 무엇이 다른가? 웨슬리 목사님은 죽음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요, 진짜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그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그저 푸른 초장에 그냥 맑은 시냇가가 좋아서 그 정도 믿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목 놓아 부르는 이유는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죽음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1절도 너무 과분하죠. 1절도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만족감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채워주셨어요. 아마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다 이해되실 거예요. 물질이 채워줄 수 없고 가족이 채워줄 수 없는 그런 빈자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친구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없으면 안 되는 그 빈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니까 부족함이 없대요. 다윗은요, 왕이었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채워줘야 되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또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흘러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 삼고 사는 사람은 이런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다. 어떻게 하면 내 잔이 넘칠까? 저는 마태복음 13장 44절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왜 넘칠까요? 우리가 왜 넘치는 인생일까요? 우리가 다 밭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밭을 얻었어요. 천국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밭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복권이 당첨되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대요. 저는 복권을 사본 적도 없는데, 복권 1,000원짜리 당첨된 적도 없는데, 전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복권 되고, 그 사람은 복권을 매일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래도 1등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2등도 해보고 3등도 해봤대요. 근데 1등과 3등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몇백을 대봤대. 근데 몇백이 돼보니까 너무너무 기뻐갖고 그 맛에 계속 그 로또를 한다는 거야. 몇백에 2등 되고 나니까
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대. 할렐루야. 우리는 로또보다 더한 게 당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밭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밭을 사서 내 잔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얼마나 불행했을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 꽃들 새벽에 일어나서 돈 벌러 가겠다고. 할렐루야. 아마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돈 벌려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할렐루야. 모든 나의 열심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뭐라 그래요?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다 버리고 이방 전도하러 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생에서 3번씩이나 유럽과 그냥 그리스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아니, 놀러 다니면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그죠? 그냥 한 10몇 년 동안, 14년 동안 세계 여행 150개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죽는 그날까지, 14년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러 그렇게 여행할 수 있습니까?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분명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천국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화가 감춰진 그 밭을 이미 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산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천국을 얻은 사람들,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인생이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기쁘냐고. 무슨 로또 맞았냐고. 아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렇죠? 1절과 6절이 완전히 대조가 되죠. 그렇죠? 1절이 뭐라 그래요? 1절과 2절이 뭐라 그래요? 내가 푸른 풀밭아 쉴만한 물가가 있어서 내가 행복했다면 6절은 왜 기쁩니까? 내가 영원한 집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기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결국 뭐라고요? 결국 모든 일이 유익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결국 뭐라고요?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유익이 뭐예요? 결국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집에 산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 시를 고백하면서 압살롬 아들이 반역해서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맞서 싸우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는 피신했습니다. 싸울 수 있었겠죠. 그래서 왕자를 내어주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는 아들과 싸우지 않고 그는 조용하게 떠납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았다면 목숨 걸고 왕궁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을 들고 할렐루야. 그렇게 다시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시편 23편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죠. 그러나 그 아름다운 시편이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여러분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 듣고 읽어도 좋아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6절까지 6절이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뭐라 그래요? 반드시 그죠?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6절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1절이 아니라 2절이 아니라 3절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6절이 반드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하늘과 또 맑은 공기와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함께하심을 믿고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고 능력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병석에 있는 성도들,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도 굳건히 이겨내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